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응하게 하려 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한 번씩 제가 보면서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하시는 것을 가끔 이렇게 들어봅니다. 은혜를 받고 어떻게 설교해서 이렇게 많이 모이느냐 그런 생각도 있겠지만,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아쉬운 건 수많은 목회자들 또 유명한 목사님들이 거의 설교를 하시는데, 아쉬운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한 것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참 희한하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한 것이 이 시대에 가장 인기 없는 설교다. 다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어떤 설교가 인기 있느냐?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이 세상에 떵떵거리고 교회 크게 짓고, 이런 긍정적인 설교, 적극적인 설교, 물질 만능의 설교,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 다 사기입니다. 지금 사기라고 이상한데 진짜 사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이 오는데 하나님이 어찌 그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못 살게 놔두겠냐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70문도들에게, 그곳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당부하는 명령입니다. 또 부탁입니다. 권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십자가를 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크든 작든 다 멀리 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아주 작든 크든 관계없이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짐을 부여주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십자가 짐 속에 담겨져 있는 부활의 영광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중에 부활하시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져볼라 했더니 만지지 말라 그러고,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영광의 부활을 덧입고 아버지의 나라에 가야 할 줄을 너희가 어찌 모르냐. 예수님은 30년 동안 살면서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스스로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듯이 예수님도 목수일 하십니다. 예수님 30년 동안 뭘 했을까? 영적인 의미로는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매일 못 지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왜?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십자가 안에서만 온 인류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유일하기 때문에,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갈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가 아니고는 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가 아니고는 지옥불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인류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섭고 공포스러운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구약 성경부터 누누이 제사를 지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제사를 지냅니까? 아니에요. 양이나 짐승을 잡아서 각을 두고 피는 버리고 그 내장들은 다 버리고 그 고기를 번제단 위에 올려서 불에 태웁니다. 태우면서 그들이 고기 냄새 좋네, 이것이 아니라 고기가 태워지는 걸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가 지금 태워 죽어야 할 나의 죄를 저 짐승이 대신 죽나이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수백 년 동안 이어온 것이 구약의 제사인 것입니다. 이 제사를 히브리서 보니까 예수님이 once for all, 모든 것을 once, 한 번에 완성시키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 뒤에 담겨져 있는 부활의 영광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한결같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짜고 짜면 딱 두 단어 나옵니다. 십자가와 부활인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그 외에는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에서 파생되어진 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영역, 잘남과
높음과 부함과 낮아짐과 고통과 고난과 위로와 평안과 소망이 이 십자가와 부활 속에서 나온 것이지 둘 중에 하나를 떼놓고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제거해버리고 대신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쫓아가라, 이렇게 우리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19세기 이후에 이루어지는 현대 신학의 요체인 것입니다. 긍정의 신학, 해방의 신학, 자유의 신학, 인권의 신학.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 장로교 교단 큰 교단이 어떤 교단이냐면 통합측입니다. 통합측 아시죠? 장로교가 통합측, 합동측으로 나눠지는데 원래 나눠져서는 안 되는데 인간의 욕심은 나눠진 것입니다. 그 위에 사람들이 저들이 기득권 차지하려고. 근데 그 통합측의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통합측의 선교사님 교육을 다시 받아야 된다. 왜 그랬더니 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아니라 인권, 해방, 자유 이런 걸 전하는데, 물론 그 단어가 나쁜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 밖에 있는 인권, 자유, 해방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 전하러 오신 그 소리를 자유케 하면 뭐로부터 자유입니까? 죄로부터 자유인 것입니다. 자유 그러면은 free from what 이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자유란 말 함부로 쓰면 안 된 것입니다. 우리는 뭐냐면 이 자유란 단어는 성경에서 주어지는 아주 고귀한 단어예요. 프리덤인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예요.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지 그거 다른 게 없습니다. 이 죄 안에 들어있는 것이 공포고 죽음이고 억압이고 다 영적으로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치가들이 자유한다 해서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무엇이냐? 사단의 분례로부터 자유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성경이 말하느냐?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인생들이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것인데 그들이 당할 그 지옥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 몇 명 안 되지만 저는 한 분 한 분 가정을 물론 여러분들 기도하시겠습니다만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제가 한주 권사님 기도한다. 그러면은 자 태안까지 갑니다. 왜 갑니까? 그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또 이리 와요. 안양까지 와요. 왜 갑니까? 그 부분 또 자녀들 다 기도를 해요. 왜 기도합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영혼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은혜가 저들에게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가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얼마 안 되지만 그분들이 일일이 기도하면은 시간이 많이 가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고 때가 되면은 나올 줄 믿고. 왜 그러냐? 저는요 목사가 안 됐어도 예수 믿습니다. 저 정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누리호에서 그 우주에서 찍은 그거 보셨나요? 태양을 찍고 지구를 찍었는데 태양이 불이 이글이글 시커멓게 보셨어요? 지구를 봤는데 그게 떠 있어요. 나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합니다. 세상에 이 지구 공중에 떠 있어요. 물이 밖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하겠어요? 자연적으로 내추럴하게 한다고요? 자연적으로요? 섞지 마세요. 누군가가 지금 그걸 컨트롤하고 있다니까요. 누군가가 그걸 보고 있다니까요. 왜 달이 지구를 막 이렇게 돕니까? 지구는 왜 태양을 향해 돌아가고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합니까? 자연적으로 된다고요? 그래요. 잘한다면 1년이냐 하다 없어지겠지만 일정하게 지구가 태양을 그냥 원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타원형으로 다 이유가 다 있습니다. 타원형 도는 게 누가 합니까? 전 목사가 아니더라도 이 하나만 보더라도 뭔가 있다. 뭔가 있다. 인터넷 좋은 거 찾아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세상의 모든 학문은 없어진다 할지라도 성경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에 너무 급속하게 하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둔해져 버렸어요. 정말 둔해져 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를 안 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 기도 안 해요. 우리 교인들도 제가 보니까 책망을 해야 되겠어요. 거의 기도 안 해버리니까. 식기도에 나는 것 같아요.
기도하세요. 저도 기도를 안 하고 있고 저 들어간 소리. 예전 좀 그걸 기도 안 해요. 제가 청주에서 지난 금요일날 우리 사모님 제가 구시동을 들었어요. 그래서 성령 염소로 내가 앉아가지고 30분 동안 강의 듣고 있었어요. 쏟아대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청주에서 교회가 없을 때 들러 산으로 차 안에서 얼마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교회 주시면 내가 철화라도 하면서 하겠습니다. 교회 주니까 내가 합니까 지금요? 기도 안 해요. 마음이 둔해져버립니다. 저뿐만이 그러겠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 이 시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도 기도 안 해보니까요. 이 왼수도 안 해요. 회사 갔다 오면 들어와서 얘기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다 하니까 감사하지. 정말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정말로 지옥이 있는 것을 내가 믿는다. 천국 나도 버리고 정말 지옥이 있는 걸 믿는다. 이렇게 되겠으니 아니죠. 내 자녀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형제들 저 불타는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찰가라 파이브 이럴 사람이 어디 있겠냐. 저 자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좀 막 얘기해도 안 믿으니까. 그럼 일단은 나와 관계된 내 자녀들 예수 안 믿으면 난 때려 죽입니다. 진짜 죽입니다. 이런 편에서 죄송합니다. 진짜 안타까워요. 우리 아들이 있는데 예수 안 믿는다 때려 죽입니다. 니 죽고 나 죽고. 왜? 지옥이 있으니까. 그 오직에서 오늘 어린이들 섬기할 때 내가 우리 선생님한테 그래서 다음 주에 가서 뱀 한 마리 사와요. 목에 걸어줄게 좋냐? 지옥 가면 뱀이 부들부들하네. 그 뱀이 코에 들어가 눈에 들어가고 막 항문으로 들어오고 막 다 뚫고 나오는데 영이니까 안 죽은데. 나중에 여러분요 악인도 부활하는데 악인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요. 우리가 꿈속에 고통당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신령한 몸체로 지옥 가서 고통당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오늘의 신학자들이, 유명한 목사님들이, 장로, 권사, 성도들이 개떡같이 신앙생활 합니까? 지옥을 안 믿는다니까요. 머릿속으로 알아요. 저기 있다는 거. 정말 불타는 지옥이 있으면은 저 대형교회 목사들이 저런 못된 짓 하겠습니까? 장로들이 합심해서 그런 못된 짓 하겠어요? 안 합니다. 지옥이 무서워서 안 해요. 근데 하잖아요. 왜 합니까? 지옥 안 믿어요. 목사님이 뭐라 하는지 합니까? 내가 천국 안 가면 누가 가냐 그따위 생각하고 있다. 저도 마찬가지 지옥 갈 수 있겠지만 안 믿습니다. 이 시대의 교인들이 지옥을 안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이사야 볼까요? 이사야는 하나님 명령 따라서 3년 동안 팬티만 입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사야가 누굽니까? 왕족 출신입니다. 이사야 너는 벌거벗은 몸으로 복음을 전해라. 그가 머리털을 휘날리면서 죄를 뿌리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한다. 3년 동안 이사야가 벌거벗은 몸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했을 때 이사야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왕족 출신인데 이 무슨 꼴입니까? 내가 계시를 잘못 받은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는데 이사야가 팬티 하나 걸치고 복음 전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했겠습니까? 저 정신병자다. 그리고 이사야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모습은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팬티 하나 걸치고 처참하게 죽을 그 모습을 이사야가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압니다. 인간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 가면은 팬티 거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고통, 지옥의 고통, 100년, 200년 끝난 것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영원히 고통당할 것은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하셨고 본인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호세를 통해서 부릅니다. 호세아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깨끗하게 산 사람입니다. 정결하게 산 사람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호세를 부릅니다. 호세아야 저 어디 가보면은 창녀가 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몸파는 창녀가 있는데 이름은 고멜이다. 고멜과 결혼하라.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 몸을 거룩하게 지켜온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입니까?
호세야 저 고멜과 결혼하라.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니 호세아는 자기의 삶을 다 포기하고 고멜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내가 당신과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호세를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니 여자가 없어서 장녀냐? 그렇지만 그는 결혼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호세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영적인 메시지를 무엇입니까? 사탄과 짝꿍하고 살고 있는 범죄한 인생들, 너희들은 장녀보다 못한 자다. 그렇지만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했듯이 나 예수가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 죄를 사해주고 너희들과 결혼할 것이야. 내가 너희들의 신랑이 되고 너희는 나의 신부가 될 거야. 이걸 보여주는 것이 호세아서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란 것입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도 얘기합니다. 세례요한, 그는 그냥 금수저입니다. 금수저. 제사장 가문으로 태어난 금수저. 가만히 있으면 존경받고 의식주 해결돼요. 그런 그가 다 뿌리치고 광야에 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메뚜기 석청을 먹으니까 좋았겠다. 뭐가 좋습니까? 먹을 것이 있어 먹는데 넉마디 그렇죠. 그가 뭘 얘기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모든 것을 예수님께 안수함으로 바톤 터치. 감옥에서 헤롯에게 단칼에 목베어서 죽습니다. 그런 세례요한에 하여 예수님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면 다 실패합니다. 이사야도 병신이고 호세아도 병신이고 세례요한도 바보고 세상 눈을 보면. 그러나 왜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했기 때문에 무엇을 보여주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산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들이 그렇게 살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지금 살고 있습니까? 또 영원히 살 것입니까? 좌편에 우편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뭐 뜬거는 잡는 소리가 아닌 것입니다. 설거지를 하더라도 주여 나의 죄를 씻습니다. 방 청소를 하더라도 하나님 내 죄를 씻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재수 없이 그냥 방 청소만 하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직장 가서 일을 하면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직장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합니다. 나의 모습 하나 보고 옆에 사람이 감동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한다면 그 믿음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무슨 뭐 교회에서 그냥 몇천 몇억 헌금 내고 막 교회 의리짓고 이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주여 오늘 내가 밥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식기도 뭘 합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주여 이 음식 잘 먹고 힘내서 주의 나라 영광에 살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시옵소서. 왜? 주님 나라와 영광을 해서. 돈 있으면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돈 있으면 선교지에 가서 교회 하나 짓는데 2천만 원, 3천만 원 교회를 짓는다 그럽니다. 지금 동남아에서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니까 이 복음의 물결이 그쪽으로 가버렸어요. 한국은 이제 끝난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들어가서 끝나는 거예요. 이 서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구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돈 주시면 내가 그냥 떵떵거려 살아.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모든 게 포커스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에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수님 오시려면 아주 먼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20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압살롬에게 배반당해서, 여러분 어려운 일 많이 당했지만 자녀들에게 배반당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다.
왕인데 압살롬 아들에게 배반당했을 때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많이 듣던 소리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고통을 호소한 거 아닙니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한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 갈보리산을 가는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얼마나 비웃었습니까? 하루 전에는 예수님이 낙이 타고 가니까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자기 겉옷을 벗어 그에 깔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우리의 왕이여 메시아였던 그들이 하루 지나니까 피가 줄줄 흘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예수님을 보고 얼마나 조롱하면서 비난했습니다. 이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하나님을 찾고 유익이 안 되면 가감없이 하나님을 버려버린 이 범죄한 인생들의 특징을 성경이 이렇게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자평강도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구원해서 내려가라. 그 마음에 있는 백부장과 다른 사람들이 네가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봐라. 그럼 믿어줄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창작을 찔릴 것을 이미 수백 년 전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들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는다. 오늘 성경 본문 그대로 이 다윗의 일생이 여러분 왕이 되었다, 골리앗을 이겼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고난과 기쁨과 감사와 어려움 속에서 한결같이 예수님이 당하실 십자가의 고난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다윗을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모신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다윗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한결같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살래? 여러분 어떻게 살 것입니까? 이걸 얘기한 거예요. 잘 먹고 자서 왜 자녀를 잘 키우려고 그럽니까? 선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선한 목적에 맞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우리 아들 잘 돼서 이 나라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김영삼 대통령 부모님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아닙니까?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도 책상에 중학교 때 딱 표를 써놓고 나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다 써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기도했던 거 아니겠어요? 잘하다가 이상한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너무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잘 키워내야 됩니다. 지난번 뭐라 그랬습니까? 기업이라 했잖아요. 기업이 뭐예요? 숙제라니까. 호목. 숙제가 쉽습니까? 물려야 됩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내 새끼는 이럴까 하고 한탄도 해야 됩니다. 매도 때려야 됩니다. 숙제니까. 그 숙제를 잘 풀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이라니까요. 이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맡겨줬다니까요. 지난 우리 변 선생님이 친구 되신 분 그 손자 얘기를 하는데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왜? 우리 그 후배 선배 목사님 얘기를 해야 됐는데 자녀를 달라 기도해도 7년 동안인가 5년인가 자녀를 안 줍니다. 하나님 결혼했는데 자녀 주세요.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7년인가 5년인가 만에 아들을 줬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태어났습니다. 누굽니까? 장애인입니다. 그 사모님하고 목사님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와이미 하나님 왜 납니까? 이 장애인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태어나게 하시지 왜 납니까?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얼마나 탄식했습니까? 이 아이를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금식하며 작정하며. 어느 날 그 사모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날도 너무 지쳐서 교회에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리면서 내가 이 세상 70억 인구 가운데 이 아이를 누구에게 주면 잘 키울까? 이 아이를 누구에게 보내면 잘 키울까? 찾다가 너희들밖에 없더라. 이 내 아이
너희들에게 잠시 맡겼더니 잘 키워주면 안 되겠니? 그 음성에 사모님과 목사님이 뻥 떨어집니다. 펑펑 울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이 미천한 우리 가정, 우리 부부에게 주었으니 이 얼마나 감격입니까? 완전히 사람이 바뀌죠. 자꾸 찾다가 너희밖에 없더라. 이 나의 선물을 좀 키워줄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완전히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무엇이 탄생하지 아십니까? 그 사랑의 교회 장애인 학교가 탄생한 것입니다. 장애인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자신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까? 저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저에게도 있어요. 늘 기도해요. 하나님 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좀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운데 좋은 성도를 만난 거 감사합니다. 진짜 좋은 성도를 만나. 저한테 대든 성도들께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좋으신 분들. 저는 그래서 늘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여기 나온 성도님들 꼭 천국에 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나 밟을 때 공중으로 싹 올라가 주세요. 남으면 안 됩니다. 남으면 거시중 팔고 육류 받을 것이고 지옥행입니다. 다 올라가 주세요. 그 천국에서 우리 금요교회들 같이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예요. 그 기도. 너무너무 좋은 성도. 또 자녀들도 하나님 은혜 주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저예요. 하나님 좀 목회 좀 은혜만 조금만 좀 안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 많이 아시겠죠. 조금만. 이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조금. 근데 우리 장로님이 절에서 기도할 때마다 너무 부끄러워요.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거 너무 부끄러워요. 기도할 때마다. 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느냐? 무슨 삶이라고요? 십자가를 지는 삶인 것입니다. 요즘 십자가 안 지려고 그럽니다. 십자가만 들어도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지 맙시다.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는 부활의 영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졌습니다. 그랬더니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저 아프리카에서 올라와서 유월절을 지키게 왔습니다. 보다가 뜬금없는 일을 보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 쓰러집니다. 그랬더니 병정들이 구레네 시몬이 흑이니까 얼마나 몸이 건강하겠습니까? 잡아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성경이 중요합니다. 밑줄 치세요. 밑줄짝. 돼지꼬리 꽁략 있잖아요. 이거 밑줄 짝 치세요. 억지로. 지가 질라고 진 거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재수없게 당한 거예요. 구레네 시몬. 그를 들어다가 병정들이 여 십자가 네가 져 라고 해서 그는 할 수 없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여러분요, 억지로라도 졌던 십자가를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로마서 신주에 가보니까 그가 장차 루포의 아버지, 어머니가 됩니다. 성경의 역사에 기록된 인물로 남아버린 거예요. 이 샘플로 보여준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뭐랍니까? 그 루포의 자손의 그 어머니 갖다가 she is my mother, 내 어머니라 그래요. 그걸 성경에 기록해 놓는다니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뭐 답 없죠. 끝난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라고요? 억지로 졌지만 그는 하물며 기쁨으로 십자가를 잘 감당한다. 답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왜 안 지느냐? 이 세상에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천국은 비밀로 왔다고요. 비밀이라니까요. 세마이온, 시크릿. 천국은 비밀로 왔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 믿음 생활 모든 다 비밀이에요. 이 땅에서 다 공개되어 버리면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합니다. 비밀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태어난 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좀 실감이 안 나면 유튜브 들어가서 쳐보세요. 그러면 내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 쭉 나와요. 그냥 다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니고는 누구도 이 땅에 태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내 존재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육신의 생명이 있을 때 딱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 여러분 자녀들에게 누구에게 하세요?
당신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100년 동안 딱 두 가지 일이다. 왜 두 가지를 해야 되냐? 하나는 생명이 있을 동안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죽어서 나 예수 믿을게. 아니요, 안 됩니다. 죽기 전에, 그것도 하기 싫거든. 임종 전에 꼭 예수를 영접하고 죽어라. 숨 끊어지기 전에 주여 나는 죄인이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초청해서 마지막 세례식을 받고 죽어라. 그러면 십자가의 우편강도처럼 주여 오늘 주님의 날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할 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지 그 은혜가 임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두 번째가 문제입니다. 오늘 교인들이 너무나 속아버리고 있어요. 이 못된 신학자들 때문에, 못된 일반 목사들 때문에 천국 상급론을 부정해버립니다. 얼마나 갓다리입니까? 성경을 보면요, 천국 상급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강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천국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영광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달려간다. 여러분이 관할 받으라. 예수를 위해 살라.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살라. 수없이 강조하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천국의 상급이 있느니. 근데 일부 개떡 같은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그런 게 뭐가 있냐, 이래가지고 성도들이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오직 뭐냐, 예수 잘 믿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땡. 이거 아주 하차원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진정한 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모든 행위, 오늘 멀리서 오신 분들 믿음으로 왔습니다. 이게 공짜가 아닙니다. 진짜예요. 믿음으로 반주도 하고 꼭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모든 거 하는 것 하나님이 다 기록하십니다. 누가 기록한다고요? 천사가. 이 땅에 태어나면 전부 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옆에 천사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 기록 천사가 기록 천사인 것입니다. 다 기록이. 이 천사는 내가 죽을 때까지 안 떠납니다. 내가 딱 죽을 때 그 천사가 떠나고, 이 천사. 그래야만이 나중에 백보자 심판에서 너 무슨 일 했지 했을 때 안 했는데 그러면은 그 기록한 천사가 영상으로 딱 보여주십니다. 영상으로 몇 월 며칠 무슨 일 하는 거. 반면에 믿음으로 산 우리 행위들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상급이라는 거. 그 상급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십니다. 왜 줄까요? 십자가를 지기 위한 삶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요, 천국에서 받을 상급은 세상 은행 이자가 아닙니다. 영적인 이자입니다. 30배, 60배, 100배. 그 말은 30배 받을 사람이 있고 60배 받을 믿음이 있고 100배로 받을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 믿어주세요. 믿어야 됩니다.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성도들이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이제 개차반이에요. 그냥 이 천국을 안 믿고 상급을 안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끝내려는 거예요. 절대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이 땅의 소리가 믿은 대로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 연속 2주로 말씀드렸는데 이 은혜가 우리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278장 열애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가시며 혈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앞을 잡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곤엽니다. 곧 들어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인생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상황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곤엽니다. 곧 들어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멜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으신 주님,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범죄한 인생, 그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저 영원한 불의 심판, 무서운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땅에 버리시어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가장 처참하게 돌아가게 하신 주님,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을, 그 왕족 출신이었던 이사야를 3년 동안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십자가의 고난과 범죄한 인생들이 살아야 할 세상, 그 영원한 나라가 어떤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호세를 통해서, 세례요한을 통하여서, 많은 하나님의 선지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주님, 오늘 저희들이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싫어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십자가를 싫어하여 멀리 버리는 이 세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강단에서 십자가를 선포해야 되는데 십자가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부흥한다는 이 가짜 복음이 퍼지고 있는 이 시대에 저도 그렇게 살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았고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쓸어버리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이 분토 같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뜬구름을 잡으려고 발버둥 쳤던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주여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과거의 모든 것은 잊어버리고 주여 나에게 맡겨준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맡겨준 십자가가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녀입니까? 사업입니까? 돈입니까? 인간관계입니까? 회피하지 말게 하시고 이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 앞에 나가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향하여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너에게 생명의 명령을 주리라.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이 진실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남들 돌아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금식교회 성도들만이라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묵묵히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목회자, 믿음의 장로, 권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저 머리를 숙이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신 그네 감사합니다.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이 아픔이 너무 많고 슬픔이 많고 고통이 많습니다. 이런 십자가 지기 힘들지만 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천사들을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천사들을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힘있게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는 경제 전쟁의 시대라 했는데 저희 금정의 성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오늘 교동문 30번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어서 우리 남은 생에 주의 나라와 영광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을 제물 삼아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흠양해 주시고 조그만 뇌물이지만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땅에 30배, 60배, 100배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